오늘은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일말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은 죄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함으로 인해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화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암논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민의 감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에 그의 친구인 요나답이 찾아와 자신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로 암논과 친구인 동시에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악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지혜로 암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암논을 위한 요나단의 간교는 이러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보내달라라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는 자신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만들어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단이 일러준 대로 실행하였고 다윗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 줍니다. 요나답의 계략이 정당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했지만 암논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좋게 여겨 실천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창세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동일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교한 동물이었습니다. 강교한 뱀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지혜로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담까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암논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암논이 다말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멘. 암논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말을 그냥 내쫓은 것을 넘어서 문빗장을 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빗장을 지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다말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그 기회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암논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보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를 때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얻은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외에도 각자가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논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문빗장을 질러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암논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암논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님만을 생각하고 문제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암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주는 영향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나의 의지로 생기기보다는 내 주변의 간교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한 마음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자의 말에 속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 할지라도 간교한 자가 주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방안은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안은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인 욕심이 잉태하여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바꾸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죄의 영향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